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동업하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쌀을 대고, 너는 쌀을 대고 나는 물을 대서 우리 쌀막걸리를 한번 만들어서 기똥차게 팔아보자. 그랬더니 친구가 좋은데? 그럼 이익 배당은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 제시했던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 너는 쌀을 댔으니까 막걸리를 만든 다음에 쌀을 가져가. 나는 물을 댔으니까 물을 내가 가져갈게. 이 사람 친구 맞나요? 자,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돈 앞에서는 친구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한 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생각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겠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 잘 들으시면서 은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수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1979년 제3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곡으로 아주 심금을 울리는 가사로 인기를 얻었던 노래죠.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리고 노래 맨 마지막에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렇게 노래가 끝나죠. 자, 외로울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친구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막막할 때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자,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누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누구는 대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친구는 잘 사귀어야 돼요. 힘들 때, 외로울 때 곁에 있는 친구,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만나야지 나까지 힘들게 만들고 발목 잡는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곤란해지겠죠. 자, 친구가 없으면 외로울 것 같고 잘못 만나면 인생이 곤란해질 것 같고 어떤 친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가끔 멋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를 보면서 큰 선지자 같아.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나 어울리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한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가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나는 먹는 거 좋아하고 포도주도 잘 마신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어쩔래?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균형을 좀 맞춰서 당시의 의인들, 곧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가끔씩 어울리시면서 죄인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그들을 어떻게 교화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계몽해 나갈지에 대해서 의논도 한 번쯤 하고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비판받을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좀 조심 좀 하시지. 왜 죄인들하고만 맨날 그냥 먹고 마시고 하시면서 허점을 보이시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의 지적대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예수님도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아주 공식적으로 낙인 찍힌 죄인들보다는 그래도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나쁠 건 아닐 텐데 이게 두루두루 만나면 균형 있게 만나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보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만 만나가면서 오해받을 행보를 보이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친구는 중요하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친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초의 인간은요, 이 세상에 눈을 떴을 때부터 친구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은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였어요.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에게는 다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수시로 찾아와 말씀하시고 교제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사이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친구로 삼고 싶어 했어요. 가장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을 통하여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친구 하나님의 신의와 사랑을 가볍게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그 인생에 친구가 없어요. 이 인생을 오래 살수록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탄식도 함께 늘어갑니다. 친구가 많은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는 잠재적 원수들만 가득할 뿐인 거죠. 가끔 말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이게요, 누군가를 뒷담화 하는 데는 아주 잠시 마음이 맞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영원한 친구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스스로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반발심에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낭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는 나는 죄로 가득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를 자랑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천국 티켓에 확인 도장이나 찍어주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미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잔뜩 쌓여있는 자기 의를 자랑하기 바쁜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소롭게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도 친구가 아니라 잡상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어야만 하는 자, 곧 죄인들에게 찾아가시고 내가 이들의 친구라고, 내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친구인 척하지 않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자기 생명을 다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일로,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은 가장 지혜로운 증거이며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영원한 친구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세월이 흘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좋은 친구의 관계도 끝이 나죠. 또한 세상에서 친구는요, 서로 좋은 관계여야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는 친구가 아니라 뭡니까? 원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것도 잠시 임시적인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보통은 죄를 고백해서 죄가 드러나면 벌을 내려야 하겠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형벌 대신에 친구를 향한 사랑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날을 심판하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죄인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고 죽어야 할 끔찍한 죄인이 천국의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버림받은 죄인에게 찾아와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이 땅의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간들은 예수님을 친구가 아닌 원수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어울릴 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자기 절제도 못하고 본능에 따라 흥청망청 즐기는 철없는 청년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도 죄인이니까 죄인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편, 다시 말해서 죄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버림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인들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유유상종 똑같은 놈들이라고 거센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건만 인간들이 스스로는 의인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대목보다 더 큰 못이 박히는 듯했고 예수님의 사랑은 창에 찔린 옆구리의 피처럼 흘러 내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시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모두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언제나 죄인의 편에 서 주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서, 곧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큰 사랑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의 신세가 아니라 전능자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생명까지 내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었으며 큰 지혜였는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라면 예수님 앞에서 의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요 철저히 죄를 고백하며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려야 하는 거죠. 남의 죄를 지적할 줄만 알고 자기 죄는 부정하고 자기 의만 자랑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친구되는 멸망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의 친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상식에 머물러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한계도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다 보니까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사랑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로, 친구의 사랑을 필리아로, 연인의 사랑을 에로스로.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얘기할 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친구를 위한 사랑, 죄인을 위한 사랑은 단순히 아가페나 필리아, 에로스가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손절해야 할 더러운 죄인에게까지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한없이 사랑해주시는, 상식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어떤 죄인에게도 진정한 친구,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늘 외로워하며 자살까지 생각하는 인간들. 자신도 친구를 배신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남의 죄를 말하기는 좋아하고 자기 죄는 숨기고 자기 의만 자랑하려고 하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삶을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며 니들이 친구를 알아? 그러시면서 아예 관심을 끊으셔도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친구 없이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친구로 보내주십니다. 사망에 끌려가면서도 도와줄 친구 하나 없는 불쌍한 죄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예수님의 편, 예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외로운 인생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되 저 좋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영원한 친구가 없던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큰 행운이며 가장 큰 대박이며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시비 건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나에게도 뭐라고 하려고 그러냐? 그래, 나는 죄인의 친구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포는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내뱉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 선포를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의인이 되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 죄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갑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마구마구 생겨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를 자랑하는 헛된 종교가 가득한 세상에 죄를 고백하는 종교, 어떤 죄인에게라도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복음의 종교, 사랑의 종교, 바로 기독교가 전 세계로 들불처럼 퍼져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줄까? 이게 윤복희 씨의 마지막 노래의 부분이었죠. 영원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죽음으로부터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변치 않는 영원한 친구, 진정한 친구가 정말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두시고 찾아봐도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가수 나미 씨의 영원한 친구라는 노래 아세요? 뭐 앞부분은 잘 몰라도 뒷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예! 하고 끝나죠. 영원한 친구가 없고 행복한 마음이 안 생기고 인생이 즐겁지 않아서 노래로라도 달래보려고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때로는 대중가요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 영원한 친구, 정말 행복한 마음, 리얼, 즐거운 인생이 있다고, 행복한 마음과 즐거운 인생을 가져다줄 진정한 친구가 바로 여기 있다고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 세상에 어떤 일로부터도,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죄를 의로 바꾸어 주시사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 중에요, 돌멩이를 막 소중히 여기면서 막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얘 누구라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황당하지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귀엽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돌멩이 하나를 손에 잡고 이거 내 친구라고 다른 이에게 막 소개하고 옷 입혀주고 이러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런데요, 그 미친 짓을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낱 진흙덩어리에 생기를 풀어넣으시고 친구 삼아주셨어요. 이 미친 사람,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천한 진흙덩이를 친구 삼으신 사람,
그 진흙덩이가 은혜도 모른 채 배신하고 죄를 저질렀는데도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다시 친구 삼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비판을 위한 의인 동호회 같습니다. 의인들이 모여서 죄인들을 비판하는 이상한 맛에 중독되다 보니까 이 시대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의인의 친구가 되어서 죄인들을 비난하고 다녔습니까? 요즘 간증이라는 것은요, 자기 죄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의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이런 복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잘 쌓았더니 당연하게 복을 받았더라는 신봉사, 공양미, 300석 같은 미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해주며 의롭게 살라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바뀌는 게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죽을 인생을 살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죄인을 위로해주고 죄인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고 점차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 필리아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따위로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그러면서도 뜨거운 사랑, 또한 변치 않고 굳건한 사랑이 바로 어떤 죄인이라도 다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인간의 친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예수님, 그분이 큰 사랑을 가지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살자가 되어 죄인을 죽이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죄인을 정죄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심한 착각에 빠져서 죄인을 비난하는 맛에 우리는 심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죄인을 친구로 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의 같지도 않은 내 의만 자랑하다가 남의 죄만 실컷 비난하다가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지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바로 우리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떤 죄인을 향해서든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죄인을 보고 욕하기보다 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고 탄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남의 죄를 파헤치는 삶에서 이제는 내 죄를 고백하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부모도 나의 친구요, 자녀도 나의 친구요, 옆에 성도님들도 나의, 내 주변의 이웃들도 다 나의 친구입니다.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 곧 친구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심한 죄를 지은 자는 독방에 가두죠.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아주 큰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가까이 오시고 죄를 고백한 그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외로워질 때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내가 너의 친구라고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친구라고 하지 않고 생명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의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 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의를 많이 쌓았으니 합당한 복을 달라든지, 남의 죄를 막 토로하면서 나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겠죠. 친구를 보면 그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보이려고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하고만, 좋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죠. 그러나 이런 건 바리새인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친구를 보며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유일한 친구,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 주세요 라는 기도 소용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니까요. 돈 많은 친구 원하십니까? 인기 있는 친구 원하십니까? 옆에 있으면서 돈 좀 얻어보려고, 같이 인기 얻어보려고, 이득 좀 얻으려고. 그렇다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돈이, 인기가, 이익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죄인을 정죄하는 기도를 할 것이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도 저 죄인도 다 똑같은 죄인이니 주여 용서해 달라고 죄인의 친구가 되는 기도를 할 것이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기도하시면서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